우리는 빌립보서 세 번째 말씀을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부절부터 시작된 빌립보서 말씀, 아마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은혜에 그 강물 속으로 늘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고, 간구할 때마다 또한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지요. 너희 첫날부터 너희가 바울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온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까지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그들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 되신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를 알았고 예수의 사랑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하고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여러분 되고 있지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지만 말씀은 10절까지 볼 텐데,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실 이 9절에서 11절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지요.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귀한 내용들을 오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날부터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시점까지 그를 위해서 물신장면으로 돕고 기도하며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들조차 생각하지도 못했겠지만 그들이 자신의 메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대로 하면 자신의 그 괴로움에 참여한 것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한 환난에 참여했을 정도로 그들의 그 사랑과 위로에 너무 감사한다. 그들도 이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도운 이것이 바울을 위한 어떤 그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환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도는 그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돕고 작은 교회를 돕고 기도하는 것은 단지 그들을 향한 개인적인 어떤 도움의 차원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복음의 환난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라고, 그런 사랑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측면에서 물질로 더 작은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을 도와야 합니다. 지금도 돕고 있지만 더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는 사랑과 관련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더 이상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바울은 오늘 그들을 위해서 또 어떤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필요 없이 싶은데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은 바울 자신이 입에 침이 많을 정도로 흐를 정도로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으며 심지어 우리에게 위대함까지 자아내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런 환난에 참전했다고 할 정도로 바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야 한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바울의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이 싶은데 바울의 기도가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감동케 하지요. 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목자 대신 목회자적인 어떤 그런 심정과 통찰력을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을 목회적인 심정과 또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수많은 계명들을 두 가지로 다 요약하지요.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그럴 정도로 사랑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고 강구하고 또한 날마다 사모해야 될,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속성이고 우리의 특징이고 품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사람의 시금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랑을 구원의 전부로, 구원의 시금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통념과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 사랑은 우리의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관계, 모든 조직,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와 자매 간의 사랑, 연인들 간의 사랑, 수많은 내용들이 바로 사랑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 조직을, 사회를, 가정을 가장 지탱해주는 가장 근원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과 같이 세상이 더 혼란하고 더 안타까운 일들이 날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사랑의 부재이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면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또한 마음 아파하고 혼란스럽고 각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 사랑하시지요? 형제 자매 사랑하시지요? 연인 사랑하시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사랑이 정말 진실된지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극히 사랑한 어떤 사람이 그를 낫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하기 힘든 고가의 최고의 약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의 행동은 상대방을 정말 끔찍히 위하는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고가 약을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약은 다리에 좋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랑은 상대방의 상황과 조건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빗나간 사랑에 불과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런 사랑 많이 해왔습니다. 빗나간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부간, 부모와 자식간, 연인 혹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을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지극히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발로된 그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조건, 상대방의 마음과 원함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라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온 삶의 사랑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정작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그런 모습으로 행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 원하지 않고 역겨워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내 중심성에서 발로된 그런 사랑 해왔던 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상대방의 조건과 상황과 상대방의 마음과 원함을 알고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먼저 우선이었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라고 상대방 보고 나의 사랑을 느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성에서 발로된 그런 사랑을 해왔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참 하나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합니다.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랑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성경에서는 그런 사랑은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역겨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자기들은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결론은 멸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 목적과 방향성이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이지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랑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상처를 줍니다. 또한 결론적으로는 모든 관계성을 파괴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때도 있지요. 바로 그런 사랑이. 그런 사랑은 오늘 본문 내의 표현들을 하면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 참으로 기쁘다. 너희 사랑은 정말로 마지막 날에 복음의 그 환난에 참여한다고 했을 정도로 그런 사랑 너무나 고귀하고 숭고하고 위대했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희 그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지 않으면 너희 그 사랑도 왜곡되고 변질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도 여전히 이런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발로된 사랑,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사랑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먼저 너희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지식으로 더 풍성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가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또한 자람이 있고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먼저 그 사랑을 지식으로 더 풍성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그 사랑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 아니겠지요.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서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배우라 그런 의미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여러분보다 탁월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과연 이런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세상적인 지식이 출중하고 탁월하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충고한 사람, 고귀한 사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랑을 지식으로 더 풍성하게 하라 이 말은 세상적인 지식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말은, 이 지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지식을 말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7장에서는 뭐랍니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지식을 사랑에다가 더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신서를 언급할 때마다 제가 항상 언급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신서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서신서가 앞부분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직설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직설법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명령법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령법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우리의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천하거나 혹은 왜곡되어지면 우리의 신앙과 삶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지요. 이런 사랑은 결국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분열되고 갈등하며 결국에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지 못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다가 지식을 더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고 그 사랑에다가 그거 더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건강한 사랑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그 사랑에다가 뭘 더 풍성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식과 함께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총명이 뭡니까? 이 총명은 도덕적인 결단, 도덕적인 상황 속에서 수많은 도덕적인 선택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것, 도덕적인 결단을 바르게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언급했던 지식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지식을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바로 총명이라고 말하지요. 앞에 지식과 총명을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총명은 앞에 말한 그 지식과 연관지어서 말하면 이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실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하는 능력이 바로 총명입니다. 그런 도덕적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바로 총명이라고 말하지요. 이 사랑을 바로 그런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수많은 도덕적인 상황 속에서 올바른 결단력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요. 그것은 총명의 문제입니다.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그 총명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다가 그 지식을 올바르게 잘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총명이 더해져야만 그 사람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바울의 논지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사랑, 그리고 더 풍성하게 자라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지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도덕적인 지각과 분별력, 총명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교회와 같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교회일수록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신약 서적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교리를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더해졌다고 해서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 공부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서적 많이 지금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사랑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거기다가 무엇이 더해져야 합니까? 총명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도덕적인 지각과 또한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분별력, 바로 그 분별력이 총명인데 그 총명이 더해져야만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더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빌립보 성도들은 제가 누누이 지금 말하고 있듯이 지금까지 바울을 엄청나게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헌신적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은 바울이 말한 대로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동참하는 그 환란에 동참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총명이 더해져서 자라나지 않으면 그들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 모든 신앙행위 언젠가는 다 변질되고 왜곡될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목회적인 심정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풍성하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사랑에다가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라. 이 말은 더 자라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 죽음 앞에 둘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으로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그 자라게 하는 사랑의 기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날마다 더해져야 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최선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노라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다 여기저기에서 상처가 나 있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항상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지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에다가 이제 날마다 지식과 총명을 더함으로 그 사랑을 자라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바르게 섬기고 이웃을 그렇게 섬겨야 한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과 11절은 10절에서 두 가지 내용, 11절에서 두 가지 내용을 기대하고 있지요.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인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은 다음 주에 하고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10절 두 가지만 다룰 텐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해서 첫 번째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나 주로 도덕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요. 가장 옳고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것, 그야말로 가장 베스트하고 가장 최상의 것이 바로 선한,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다, 이 말은 시험하다, 정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것을 시험에서 정명하는 것을 바로 분별하다 그런 뜻이지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바란다.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신앙행위 속에서 도덕적인 수많은 가치 속에서 지극히 좋고 지극히 옳고 지극히 중요한 것을 이리저리 시험에서 잘 살펴서 항상 최상의 것을 택하여 살아라.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이런 도덕적인 분별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윤리, 도덕 및 소중한 가치들을 계속 유지하며 살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서 바로 이런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삶 속에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소중한 것 날마다
분별해서 선택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성찬이지요.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씻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 했지만 자신의 몸을 살피지 않고 주의 떡과 또한 잔을 마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때 분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 말이지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죄 문제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과 신앙적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상당수의 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것, 베스트한 것, 가장 좋고 올바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짓는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녀인들은 아예 그들의 타고난 본성과 죄성을 따라서 여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만,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그와는 달리, 그런 죄도 있지만 그와는 달리 또 다른 측면의 죄를 많이 짓게 되는데, 어떤 겁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짓는 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옳고 가장 좋은 것, 그거 분별하지 못해서 짓는 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골방에서 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세상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런 거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 말은 하나님, 제가 모든 상황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최고로 소중한 것, 최고로 좋고 옳은 것 잘 분별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져 준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 믿고 지극히 선한 것을 날마다 잘 분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사랑을 지식과 청정으로 더 풍성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진실하다 이 말은 태양빛과 또한 판단하다의 합성을 하고 합니다. 진실하다 이 말은 태양빛과 판단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실하다 이 말은 태양빛에 판단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삶과 신앙 행위를
모든 것을 밝게 비추어주는 그 태양빛에 비추어서 판단하여도 결점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순수하고 성실한 것이 바로 이 진실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행위를 태양빛이 한번 가지고 가 보십시오. 이 태양빛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갖고 갔을 때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 행위가 정말 순수합니까? 정말로 성실합니까? 지금 진실하다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허물 없이 이 말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허물 없이 이 말은 앞에서 말한 진실함에서 오는 결과로서 끄러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요. 진실한 사람은 허물 없이 나아갑니다. 이 허물 없이는 말은 앞에 그 진실함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전혀 상함이 없고 또한 끄러김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허물 없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허물 없이 이 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함이 없고 온전하여서 끄러김이 없는 그런 삶을 말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행위가 정말 선한 동기에서, 선한 목적에서 한 것 맞습니까? 정말 태양빛인 그분 앞에, 말씀 앞에 갖다 놓아도, 판단을 받아도 전혀 상함이 없는, 끄러김 없는, 그런 허물 없는 마음, 허물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종국적으로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곧 지극히 순수하고 성실할 것과 또한 허물 없이 곧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손상되지 않는 자신의 결정과 허물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손상되지 않는 끄러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지요. 성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목적이 바로 이런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 앞에 허물 없이 자라야 합니다. 주님 앞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사랑을, 저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날마다 자라게 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모든 도덕적인 상황 속에서 최상의 것을 분별하는 총명으로 이 자람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허물 없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재림해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실 그날까지 그렇게 자라가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발로된 사랑, 그 사랑에 그치게 되지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사랑 알았습니다. 예수 심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사랑에서 허물어 들어가는 이 조국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 살리고 여러분의 이웃 살리고 여러분의 조직 살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살리는 복된 삶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